믿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성막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이게 모퉁이돌 교회 목사님이 이 성경대로 재료를 구해가지고 그대로 몇 년을 거쳐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중국에 같이 갔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나더러 자기 교회 중국 선교사라는 걸 감리교기 때문에 제가 거부했어요. 그때 했어도 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계에서도 몇 번째로 지금 미국에 하나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 그래요. 이 성경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분 지금 은퇴하셨죠. 뭐 여기 영동대교 밑에가요, 거기 모퉁이돌 교회 있었잖아요. 큰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은 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대학에서 이거를 연구하신 교수님이어가지고 너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또 큰 감동을 받으면서 한 학기 동안 성막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공부하고 몇 년 있다가 그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아마 한국교회 거의 목사님들이 거기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말로 하고, 내일 이제 준비되면 하나하나 칼라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근데 오늘 이게 우리가 방금 읽으신 것처럼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 지붕, 덮개, 이제 텐트니까요. 텐트로 만들었는데 이 성막 지붕을 4겹으로 만들어요. 4겹.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뭐 청색, 자색, 홍색, 뭐 가늘게 꽃, 배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오죠. 근데 알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 이것만 설명할게요. 자, 1절부터 이게 14절까지는 성막의 덮개, 지붕을 4겹으로 해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는 배실로 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두 번째 7절부터 13절까지는 흰 양털로 두 번째를 덮어라. 이거는 보온에 관련된 거예요. 보온, 따뜻하게. 겨울에는, 저녁에는 춥잖아요. 보온. 제일 안에는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청색, 자색, 이게 그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흰색 털로 하는 거는, 양털로 하는 거는 보온, 보호, 그걸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이게 붉은 양털로 짠 실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위에는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써졌잖아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 무얼로 덮어도 다 갈라지지요. 근데 이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물개, 이거는 설명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엄청 어렵게 구했대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이거는 비가 오나 햇빛이 쬐도 이 오므라들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성막에 덮개니까.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해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덮개가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사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는 것이요. 자, 참고로 자,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7절에도 보면, 계시록 4장 7절에도 보면 요한이 천상에 있는 네 생물을 보죠. 네 생물. 거기 보면 사자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사람 얼굴이 나오죠. 네 개. 이게 사복음. 네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개. 성막의 덮개 네 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죠. 왕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등 이런 거는 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이런 거는 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성을 사람으로, 신성을 독수리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송아지로, 왕권을 독수리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이거를 알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막은 곧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을 알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데,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의 덮개를 얘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게 이 성막 널판을 40개를 깔아서 널판을 가지고 외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지붕을 만들었으니까 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거나 이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사막 한복판에다 세우는 거니까, 사막에다 성막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더워도 이게 흔들리거나 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거나 요동해서는 안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낙타의 발이 어떻게 생겼죠? 낙타의 발. 보셨죠?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발이 넓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기둥의 받침이 다 넓게 모래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막 위에서도 이 성막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뒤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밀하게 지시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 3분의 2가 성막 안에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2이 지성소예요. 그러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된 교회 가보세요. 오래된 교회 가면 강단하고 여기 앞에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 있죠. 보셨죠? 뭐 오래된 교회는 다 여기 휘장이 이렇게 다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그거를 지금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이제 휘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휘장은 이제 청색, 자색, 혼색 실로 만들고 쭉 나오잖아요. 자, 먼저 덮개도 그렇고 휘장도 그렇고 모든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컬러는 색깔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흰색은 죄가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막에서 얘기하는 흰색, 흰 양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고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도 더 검을지라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여 양털같이 희게 하고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흰색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인성을 얘기하는 거고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만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빛같이 붉고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고 눈과 같이 희귀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거기 청색이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나오니까요. 청색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멘. 자, 왜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주일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얘기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사람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신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은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을 보는 눈은 봐보세요. 뱀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죄를 향하여 죄를 보는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가리워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가리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열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데요. 자, 니고데모를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관원이지요. 공회원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요한복음 3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요. 그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이거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은 영적인 거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자, 이 성경은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이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는 주인공이 돼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슨 백으로 무슨 힘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어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여인의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은 먹으면 금방 갈증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갈증이 안 나는 물이야.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물 먹고 싶거든 남편 데리고 와라. 오늘 영생하는 물을 먹으려면 세상 남편 데리고 와야 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것 없이는 못 살아. 이거 있어야 돼. 벌벌벌벌 떠는 그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경이 나 없는데요. 없기는 뭐가 없어. 네 5번이나 바꿨고 6번째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당신은 과연 메시아입니다. 이랬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와봐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죠. 수가성 여인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제일 끝에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쪽이 북한이잖아요. 가운데가 서울이고 저 밑에가 전라도고 저 앞 제주도가 저 끝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도 그래요. 제일 끝에가 뭐예요? 제일 끝에가 갈릴리예요. 제일 끝에가.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가 예루살렘. 자, 그럼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가운데를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안 지나오려고 뺑 돌려서 와잖아요. 돌아서.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는 신색. 신색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양털같이 깨끗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고, 사람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사람이지만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자색. 자색은요, 우리 자수정 아시죠? 자수정.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 가슴에 흉배가 있는데 흉배에 12보석이 있어요. 그 12보석을 나중에 설명할 때 12지파, 또 하늘나라에 12보좌가, 이 보좌에 12가지 칼라가 나와요. 그거는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색은 뭐냐? 이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소개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자색이 나와요. 자색. 그거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색, 붉은색이죠. 홍색. 홍색은 예수님의 희생, 고난, 죽음, 피, 생명,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홍색은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얘기할 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의 사복음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네 가지, 네 생물, 네 생물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는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첫째, 죄인이 와서 제사함 받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홍색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